고린도전서 15장 44절 외에 말씀이 세 개의 말씀이 더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글씨 보이시죠? 예. 우리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혼은 무슨 뜻이냐면 이 혼은 자유의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가요? 지성, 의지, 감정,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감정, 그 감정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오늘도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은요, 우리 육체의 몸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의 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띄워주세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뭔가요? 육의 몸은 흙으로 빚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는요, 죽을 때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하지만 이 영의 몸이 있는데 이 영의 몸은 그 신비한 몸, 그 아주 건강한 몸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때는 그 육체의 그 나약한 몸이 아니에요. 이렇게 병들고 나약한 몸이 아니고 신비의 몸, 신령한 몸이라고 하죠. 그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변화체로 변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같이 연합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몸만 교회 다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전혀 같이 그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깥마당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성막을 내가 지난주에 했는데요. 바깥마당은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제 막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너무 좋아요. 그 수가성 여인이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났잖아요. 우물가에서 당신이 야곱이십니까? 우리 조상의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여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생명의 물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가성 여인이 막 기뻐 날뛰었어요. 그것이 바깥마당이에요. 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을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저는 하나님 만나고 3년을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크고 이제 어린 가정으로서 좀 우울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몸만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런데 와, 어느 날 하나님 만난 거 어떤 고난 끝에 이제 1년에 사람이 이제 2명이 죽으면서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 바깥마당이었어요. 그때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거를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믿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교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집에 가스불 껐나 그런 걱정이 되고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막 그런 걱정이 되고 그랬었어요. 전에는 옛날에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바깥마당. 이 바깥마당에서도 막 즐거워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얘들아 큰일 날 뻔했어. 나 지옥에 갈 뻔했는데 너희들도 빨리 예수님 만나야 돼. 기도하자 같이. 제가 친구들한테 그때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친구들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지금도 친한 친구들 이제 6명이 모임이 있는데 제가 딴 데는 잘 안 나갑니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임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내가 전도하라고 나가는데 2명이 교회를 다니는데 몸만 다녀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한 명은 돈 걱정, 한 명은 좀 잘 사니까 돈 자랑. 그래서 그 아이들도 지금도 여전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애들이 말을 안 듣지? 우리 남편 왜 이렇게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어렵지? 이게 아니에요.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울기 전에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 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고 성결하신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제 저 예배당 문을 나가면 세상 근심이 몰려오고,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바깥마당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서 친구가 술 한잔 하자 오랜만에. 그래, 그러면 안 돼, 나 교회 다니잖아. 목사들도 한 잔씩 하던데 그 가짜 목사예요, 여러분. 목사가 술을 마시고 매제차를 굴리고 돈이 많고 그러면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도 여기 앞에 써놨거든요. 천지 출입금지. 여러분, 가짜 목사는 돈을 사랑합니다. 가짜 목사는 기도 잘 안 해요. 가짜 목사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 목사는 성도 숫자 채우기에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그렇게 거룩한 주일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영적으로 힘을 받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갈 때 이제 배웠잖아요. 성막에 들어갈 때는 이제 번제단,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동물, 양이나 염소, 그 동물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물두멍으로. 물두멍에 가서 물두멍에서 그 동물을 씻는 것은 누구예요? 제사장밖에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거기 물두멍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손과 발을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한 다음에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그래요. 근데 오늘 술 한잔 하자. 너 맨날 교회 간다 그러고 그렇게 술도 안 먹고 너 그렇게 세상을 떠날 거야? 그러면 너 혼자 산에 가서 살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해야 되죠. 주님, 제가 오늘 그럼 술 딱 한 잔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에요? 바깥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주일 예배 빠질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가요. 그러면 또 다시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 걱정하게 되고 이생에 자랑하게 되고.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해요. 우리 아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아들 사업 잘 됩니다. 그 사업 때문에 그 아들이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이 땅에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돈을 열심히 벌어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우리 형제들도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친척 언니도 아가씨 때는 나랑 새벽 예배 드리고 잘했는데, 그 불교 있는 집에 시집 가가지고 피아노 치던 그 여종이 40년간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가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직원이 30명이 됐다고 또 그저께 자랑하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살다간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라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너무 슬퍼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도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형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또 육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뭘 하고 살았나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돈 버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것도 아이들한테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 어디에, 서울의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네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네가 연봉이 얼마 이상 돼서 네가 아이들을 잘 키우지. 아기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느냐. 너무 슬픈 얘기. 여러분, 우리는 아기를 낳자마자 안수 기도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100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 영광 올려드리며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손자, 손녀 성령을 기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절대 아이한테 너는 어느 학교에 들어가서 서울의 어느 대학을 가서 대기업에 취직해라. 연봉 얼마 이상이 돼야 애들 2명 키우는데, 한 명 키우는데 한 평생 3억 얼마가 든대요. 우리 친척 아들도, 아들이 중학교 때 자살했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때 사춘기가 심할 때 구미로 이사 갔어요. 대구로 이사 갔는데 아이가 공부도 잘했고 했는데 성격이 좀 굉장히 예민했어요. 근데 제가 그 친척 그 언니 애들 키울 때 봤어요. 이제 명절 때 놀러 가고 하잖아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문을 닫고 때려요. 내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빠는 좀 유순했는데 아이 엄마는 그래서 아이가 좀 걱정이 됐어요. 정서적으로. 그러는데 그 교실은 3층이었는데 5층에 자기 담임 여선생이 수업하는 시간에 올라와서 바로 자박자박 걸어가더니 그 학교 창문은 여닫이잖아요. 그 좁은 곳으로 몸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복대에서 5번 수술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소망은요, 우리 삶의 목표는요, 오직 천국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요. 가짜가 아니라 제대로 만나요. 그래서 바깥마당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바깥마당은, 그래서 그 친구가 야, 술 한잔 하자 오늘. 그래서 그래, 아유 나 뭐 11조 생활도 잘하고 감사헌금 생활도 잘하고 나는 주일 잘 지켰으니까 아유 오늘 한 잔 마시고 회개기도 하자 했는데 그 사람 다음에 또 마셔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바깥마당. 이제 막 주님을 만나서 즐겁다. 막 즐거워요. 하나님 계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감정적으로만 받았어요. 뭘로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계신 거를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하루에 몇 장 이상씩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평생 뭐를 위해서 살아요? 육체를 위해서. 눈 뜨면 특히 남자들 가장, 요즘에 맞벌이도 많이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결혼 조건이 맞벌이래요. 예, 결혼 조건이 맞벌이인데 사랑은 없다. 예, 그것도 슬픈 얘기예요. 서로 사랑해서, 가난해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야지. 그리고 우리 또 친척의 아기가 이제 24개월 됐는데 영어 학원비가 250만 원 나간대요. 근데 진짜 영어 발음을 들어보니까 본토 발음이에요. 야, 돈 많이 들였구나 했더니 학원비가 250이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직장을 그만두지를 못해요. 아기를 이제 유치원, 유아원, 어릴 때는 아줌마한테 맡기고, 그 남편이 그 월급을 작은 것도 아니에요. 연봉 1억이 넘으니까 그래도 아기를 한 명 더 못 가져요. 아기를 가지면 그 직장을 잘리기 때문에 그만둬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아기를 여기저기 학원 돌리면서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육체를 만드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육체가 되어서 나는 저들과 함께 영원히 할 수 없어. 너무 불쌍한 우리 인생이요. 이 육체를 위해서 갈고 닦고 밥 세 끼를 먹자. 아파트 몇십억짜리 사느라 빌라 몇 억짜리 사느라 손발이 닳도록. 그래서 아기 정서를 돌봐주기보다 기도하기보다 돈으로 아이를 키우고 돈이 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절대 위험한 일입니다. 삼성 회장도 다 죽었어요. 현대 회장도 다 죽었습니다. 또 그 회장의 또 아들은 또 자살했어요. 그 높은 꼭대기 오피스텔 그 사무실에서 자살했어요. 북한의 그 사업이 잘 안 됐다고 수십조 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살했어요. 자살하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군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우상을 섬기면. 그래서 그 친척 언니가 아가씨 때 피아노를 쳤어요. 개척교회에서. 그 조그만 용인의 개척교회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그 증조 할머니가 데리러 왔대요. 어디 우리 집이 불교인데 어디 여기 교회 와서 피아노를 치냐고. 그래서 끌고 나갔대요. 새댁인데 그때 막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그 목사 사모님이 할머니 이 새댁 지금 예배당에서 끌고 나면 할머니 지옥에 가요? 지옥 가셨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직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언니가 어느 날 제가 새벽 말씀 녹화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전혀 연습도 안 해본 찬양을 아유 집사님 이거 좀 반주해달라고 해서 아유 목사님 나 일주일 동안 다른 거 했는데요. 그랬더니 아유 오늘 새벽 기도 중에요. 이 찬양을 부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유 모르겠다.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그래서 그냥 건반 위에 손을 올렸대요. 아유 모르겠다. 그래갖고 그 악보는 볼 줄 아니까. 근데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보고 그 언니가 이제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언니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수가성 여인처럼 바깥마당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막 교회 가서 막 이렇게 찬양 부르고 이런 게 좋아가지고 피아노를 배운 거예요. 그 옛날에 40년 전에. 그랬는데 피아노의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놨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도 연습도 안 하고 악보도 겨우겨우 보고 어려운 찬양은 또 못하고 반주를 그랬는데 세상에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 진짜 계신가 봤는데 언니 하나님 진짜 계셔. 그러니 나 같은 사람들도 신학교를 보내시지. 제가 돈을 엄청 사랑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가난해갖고 너무 가난해서 지하방에 월세 살다 보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철이 빨리 들었어요. 그랬는데 야 진짜 신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언니 몸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가 있다 보니까 육체가 어디예요? 죄성이에요. 죄 덩어리. 아담과 이브의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가 신이 되어서 육체를 위해서 평생 봉사해요. 근데 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엄마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자식한테 뭘 가르쳐요? 돈을 가르쳐. 이 땅의 지식을 가르쳐요. 너 이렇게 공부해야 돼. 너 이렇게 해서 이 회사에 취직해야 돼. 안 그러면 애들 키우기 너무 힘들다. 여러분 아이들을 돈으로 키우면 안 돼. 기도로 키워야 돼. 기도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워야 돼. 저도 이제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13일 전에. 근데 너무 우유와 젖을 안 먹는데 힘도 없고 2.7kg로 태어났는데 너무 나약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젖도 잘 빨게 해주시고 우유도 잘 먹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4일째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그 산후조리원에 가 있는데 어제부터 젖을 우유를 너무 잘 먹는데 그래서 갑자기 3kg를 넘었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을 소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이에요. 기도하시면요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너 이대로, 야 수키야 너 이대로 이 땅에서 골골하다가 돈 걱정하다가 그냥 죽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는 육체의 엄마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육체의 엄마 아버지한테 잠깐 빌려줬어요. 우리를. 그래서 이 스키를 잘 보살펴라. 청년이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딸한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니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막 영어책을 막 거다 사다 놨어요. 저거 다 소용없어. 말씀을 잘 읽어주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몸이 아플 때도요 기도해야 돼. 몸이 안수 기도해야 돼. 저는 이제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기도 끝에 어느 날 밤에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너가 이제 제가 숨이 헐떡거렸죠. 천식으로. 그리고 척추 협착증이 있었어요. 수술하라 그랬죠. 수술을 안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5년 기도 끝에 만성 두통, MR에도 안 나오는 만성 두통. 머리가 찌릿찌릿해요. 이게 목까지 이렇게 내려와요. 왼쪽 머리가 찌릿찌릿하면서 어디로 내려와요? 신경을 좀 쓰고 그러면 목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반신불수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 불상 앞에 기도하는 그 친척 언니를 위해서 제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바깥마당은 영적으로 거듭나지만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 영이, 우리 몸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이요 그냥 슬퍼요. 공고해요. 돈이 많아도 돈으로 행복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회장 아들은 왜 자살합니까? 북한 사업에 실패해도 수십조 원의 재산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할 때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아세요? 저는 억 단위밖에 몰라요. 여러분, 돈이 신이면 돈이 내 인생의 90%, 돈이 내 인생의 80%, 돈이 내 인생의 60%, 거기에 따라서요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초가상간에 조그만 초가집에 살아도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어요. 그때 우리 어릴 때는 학원이 어디 있어요? 물론 내 친척 부자애들은 학원도 다니더구만. 저는 구경도 못했어요. 그냥 땅 밟고 노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서 찬양 부르고. 여러분, 아기들을 건강하게 키우세요. 아기들을 절대 어릴 때부터 학원으로 막 돌리지 마세요.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서울에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래. 처음에는 저도 옛날에는요 14년 전에 막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성경책을 갖다 놓으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이거는 그냥 문자이지 아니에요. 사람들이 쓴 문자. 사람들이 썼지만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서 사람 손을 빌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즘 또 하루에 100명, 지금 이제 우리가 이사 온 지 2개월 좀 넘었지만 경기도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도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 돈을 그만 우상으로 섬기세요. 여러분, 이제 2024년도 9월달입니다. 1월달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달이에요. 이제 가을의 바람이 산산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곡식을 잘 말려서 고추를 잘 말려서 겨울 김장해야지 그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들어갈 때는 많은데 물가는 너무나도 올랐어요. 진짜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저도 이제 시장 보러 가면은 가끔 가지요. 거의 해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 시간 채워야 되고 말씀 시간 채워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집도 멀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저같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요, 제가 이제 노숙자 사역을 14년째 하고 있지만 노숙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만난 사람이 많아요. 저희들이 가서 서울역에 가서 막 찬양하고 설교하면요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다 정신이 아파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거기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지체 자유자가 있을 수 있고 내 친척도 그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명은 또 자폐한데 사랑으로 잘 키우고 있어요. 코로나가 예배당 잘 나오다가 코로나가 심하다고.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바깥마당이에요. 그 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 울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직 바깥마당에서 코로나가 심하다고 지금 안 오고 있어요. 그냥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바깥마당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성소로. 성소에 가서 이제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만나는 이제 지성소에 있고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12가지 떡을 먹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씹어서 뜯고 먹고 소화가 돼서요 내 몸 안에 흡착이 돼요. 영이 살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육체가 신인 것은 이제 벗어나야 돼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콩나물 국 한 가지, 김치 한 조각 먹고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야 돼요. 이 바깥마당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합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주님, 제가 너무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돈 걱정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주님께 영 구해야 돼요. 구약시대는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회개하고 하면 어디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 성령님도 듣고 계시고 마귀도 듣고 있고. 여러분, 이제 이 바깥마당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곳이 이 그 입구예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성막이 오늘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성전 입구 그 물두멍 있는 번제단 있는 곳은요 예수님의 지금 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발 앞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길잖아요. 우리가 올라가서 합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부터 다리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꿈을 꿔야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수십 년 동안 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아침 잘 먹고 직장인들 이따가 점심 뭐 먹지? 점심 잘 먹고 이따가 회식 어디 갈 거야? 오직 서로 말씀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 계신 거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체를 위해서 뭘 먹일까? 와, 명품백 신상이 나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육체에 썩을 몸인데 이제 그만 투자하세요. 이제 어디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투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다 죽습니다. 뭘 위해서 살다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어요. 육체는요 우리가 올라갈 때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육체는요 신비의 몸으로 바뀌어요. 신령한 몸으로. 암이 걸리지 않고 나약하지 않고 그런 아주 강건한 몸으로 예수님 몸하고 똑같이 변화가 돼요. 그런 사람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교회를 같이 다녀요. 부인은 믿음이 좋아요.
남편은 아유 뭐 한 번 빠지지 뭐. 나는 오늘 모임도 있고 오늘 산에 가야 되고. 그 남편이 안 와요. 그럼 남편은 혼자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나만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각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살면서 그렇게 영어 학원을 그 24개월 된 아기한테 250만 원 투자해가지고 영어 발음이 좋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은 없는데요. 내 백성이 몰라서 망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두 그룹 날개 사이에 그 사이에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이. 그래서 이 영이 구원받는 것은 바깥마당. 제가 이제 그 오래전에 1년에 2명이 죽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를 받았어요. 와 진짜 하나님 계셨네. 끔찍할 뻔했다. 예, 몸만 교회를 다녔으니까. 몸이 교회를 다녔는데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그냥 한숨 쉬고 그랬던 시간이 더 많이 있었어요. 자 이제 바깥마당에서 이제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근데 아직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거하고 구원받은 것은 틀려요. 이제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제사장이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소로 올라가야 돼요. 제가 여기 공간이 없어서 성막을 그리지는 못했어요. 거기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떡이 있어요. 12개의 떡상.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하루에 3번 밥을 먹는데 밥만 먹나요? 비타민 C 먹지요. 영양제 먹지요. 제가 그때 그 1년에 2명이 죽었다는 게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타민을 많이 신경을 써요. 저 역시도. 비타민 C 따로 먹고 또 종합 비타민 따로 먹지요. 유산균 먹지요. 근데 우리가 영을 위해서는 뭘 하나요? 생각해 보세요. 영이 본질인데 우리가 영이 이 생명의 본질인데 열심히 육체를 갈고 닦아요. 평생. 그러다가 7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8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살고 보니까 전부 후회밖에 없대요. 후회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껄껄껄 이것도 할 걸 저것도 할 걸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눈 딱 떴는데 지옥이에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셔야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주셔야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피부로 실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체는 신인 시절은 이제 끝나야 돼. 나이가 이제 부록의 나이를 달리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제 마음을 비워야 돼. 세상을 향한 마음을 비워야 돼.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야 돼. 60대 70대 80대 되면 이제 옷도 다 버려야 된다. 이제 서서히 정리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을 정리, 다시 영이 다시 태어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보던 책도 다 버리고. 이제 우리 학교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그 5톤 트럭으로 책 한 그것을 평생 모은 걸 다 버렸대요. 안 읽는 책이 그렇게 많아서. 그러니까 마음도 깨운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발을 푹 담근 거 이제 빼셔야 돼. 그랬잖아요. 내가 서울역에 그 노숙자들 14년 섬겼는데 아직도 있어요. 근데 25년 됐대요. 서울역에 있는지. 근데 아주 건강해 보여요. 얼굴은. 여러분 우리가 조속히 육체를 신으로 받들어 모셔 하는 거 이거요. 누가 주는 생각? 마귀가. 여러분 사탄 루시퍼의 존재에 대해서 아세요? 사탄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루시퍼예요. 그게 혼적인 생각. 이 혼 있잖아요. 혼이 거듭나야 돼요. 이 혼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망해요. 이 바깥마당에서 영적으로 거듭은 났어요. 하나님 계신 거를 이제 알아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계시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공고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배웠고 회개도 하고 내 고민도 아뢰고 그러는데 이 혼이
이 혼적인 게 뭐예요?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감정이에요. 감정. 또 지식이에요. 인간의 의지. 아, 나 이렇게 해서 나를 내세우는 거. 아, 나 그 고아원에 매달 라면을 10상자씩 갖다 준다. 그거 누가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갖다 주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요. 육체를 이제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우리가 평생 육체 정말 영양제만 먹나요? 또 정수기, 집집마다 정수기 없는 집, 또 공기청정기. 근데 내 영은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자살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그분이 제가 설교하는 것을 십몇 년 전에 몇 번 들었습니다. 자살하고 나서는 안 듣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살했다 그랬어요. 지금도 유튜브에 그 소식이 올라가 있는데요. 내가 이제 어느 날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 이러시는 거예요. 나야 내가 주님이 좋아서 이 짓을 하지만.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 드리는 것은 뭐 하는 것인가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난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누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 혼이 거듭나야 돼요. 이 영뿐만 아니라 혼이 거듭나요. 그래서 어디서 혼이 거듭나요? 성소에서.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7개의 촛불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성막의 왼쪽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12개의 떡상. 그 떡상은 뭐를 말하나요? 하나님의 말씀. 12개. 6개, 6개씩 이렇게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12는 이제 완전한 숫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혼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빛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빛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빛이 체험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요, 어떤 사건이 났어요. 근데 막 고민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시겠구나. 저희 아이한테 하나님 찾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누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저도 그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금 꼭 가난을 얘기한 건 아니고요. 몸에 꼭 질병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살면서 소소한 고난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면 누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리려고 그 아기가 이제 젖을 잘 먹는데요. 우유도 잘 먹고. 근데 그 태어난 지 4일 만에 또 중환자실에 입원했잖아요. 황달 수치가 4.4가 정상인데 15.4가 나와서.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우유를 잘 안 먹는 거죠. 입원하고 나왔는데 며칠 동안 못 먹더니 기도 시작했더니 잘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핸드폰 때리는 거예요. 전화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고난이 있어요. 아이 지금 등록금이 없어요. 그러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를 하잖아요. 채워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채워서. 또 누구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막히던 대출이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이곳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우주 정거장, 여간이에요. 여간. 제가 매일 새벽에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이 땅은 뭐 하는 땅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곳이에요. 나랑 천국에서 찬양 부르고 내 빛을 받으며 내가 저 아이와 함께 교제해야지. 저 아이는 너무 이제 육신이 되어갖고 이 세상에서 끝이다.
계속 우리 같은 사람들 통해서 복음을 얼마나 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안 돌아오는 영혼. 그래서 여러분, 바깥마당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빨리 피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일정한 시간 기도를 해야 돼요. 먼저 아이들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썩어서 없어져요. 이 건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돈도 이 육체를 위한 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거할 여관인데 여관값이 너무 비싸요. 예,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그 강남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파트 값이 33억이라고 써놔서 깜짝 놀랐어요. 여관값이 너무 비싸서. 이 땅은 우주 정거장인데 우리 주님이 이제 우산을 들고 비를 피하시게 해주시려고 우산을 들고 오실 건데 저 천상에서 3층천에서 저는 이제 몸이 피곤하고 어떨 때 우울한 일은 사람이 살면서 이 육이 있기 때문에 우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통과 은혜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기도해야 돼. 이 감정, 이 혼적인 생각을 누가 주냐면 마귀가. 내가 서울역에 전도 갈 때는요, 갑자기 그 전날부터 막 육신이 그렇게 무거워요. 아, 내일 서울역 가는 거 한번 쉴까? 이런 마음을 누가 줘요? 마귀가. 그게 혼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우리가요, 눌러야 돼요. 뭘로 눌러요? 말씀으로, 기도로 눌러야 돼요. 그래서 성수에서 혼이 거듭나야 돼요. 사실 영이 거듭나는 것보다 혼이 거듭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배고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자동차도 굴리고 돈이 있어야 집에 월세도 내고 돈이 있어야 애들 등록금 주고 전부 돈이에요. 그래서 돈이 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수에서 혼이 거듭나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체험해야 돼요. 빛은 체험이 뭐예요? 또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혼이 변화가 돼요. 아, 어떤 이제 고난이 와도 나 기도하면 되는데 뭐 우리 주님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데 든든해져요. 여러분, 그것을 자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재림이 먼저 하시면 그때 합해야 되고요. 우리 몸이 죽으면 오로지 어디로 가야 돼요? 넓은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넓은 길이 어딘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돈을 사랑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냥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지금 목사님들도 교회에서요,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전하라. 주님께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직 주제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뭐 하나요? 삶의 예배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를 보고, 교회에서 일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죠. 아니, 논리적으로 전하라 하는데 그 서울대에 나온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전하라 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들이밀어도 안 믿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하나요? 1+1은 2다 이런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저한테 그때 옛날에 물어보신 분들 하나님께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예, 그래서 성수에서 혼이 거듭나서 빛을 체험해요. 아버지 하나님 빛을 체험하면 이 땅의 고민이 좀 무서워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지나가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떡을 먹고 말씀을 먹으면 혼이 자꾸 변화가 돼요. 감정을 누르게 돼요. 누가 눌러요? 주님께서. 내가 누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르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래서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받는 그 다음에 영은 물두멍에서 이제 거듭나야 되죠. 그 다음에 성수에서 혼이 거듭나야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몸까지도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지금 말씀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이 몸은요 흙입니다. 이것은 다 소멸돼요. 영의 몸이 진짜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람처럼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몸으로 바뀐다니까요. 변화체. 성경 말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체를 받아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가끔 무서워요. 이것도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근데 그 친척 언니가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어요. 못 돌아오고 나이는 이제 칠순을 달리고 있고 그래서 무섭습니다. 내가 오늘 밤 자다가 죽으면 저 언니가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어떨 땐 두렵고 정말 잠도 안 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육체가 있으니까 한 4시간은 자야 되는데 5시간 자면 더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세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나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땅은 그냥 여관이에요. 다 썩고 없어집니다. 가난하면 어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반찬이 좀 없으면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오직 부자는 더 천국 가기가 어렵대잖아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그러니 저는 차라리 가난을 택하겠습니다. 이 땅에 100년 동안 잘 살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늘 찾고 늘 기도하며 딱 내가 눈 떴을 때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 우평강도처럼 예수님 옆에 있던 우평강도. 당신 있는 곳에 나도 데려가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간 거예요.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그 성수에서 혼이 구원받아서 부활 생명을 받게 됩니다. 부활 생명의 뜻이 뭔가요?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이 12 지팡이를 다 가지고 와라. 근데 누구에게만 싹이 났어요? 아론. 그 죽었던 그 지팡이에서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여러분 부활 생명이 뭔가요?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아야 돼요. 부활 생명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 생명을 받는 그런 소망을 가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부활 생명은 뜻이 뭐냐면요. 삼키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을 그냥 삶아서 먹는 거 아니 그냥 씹어서 삼켜요. 그 고난 그래 너 와라. 내가 씹어서 너 먹을게. 그래갖고 아작아작 씹어요. 뭘 씹어요? 고난을. 내 몸에 질병이 왔어요. 그래 내가 죽으면 오늘 그 우평강도처럼 천국에 있을 거야. 그 질병을 어떻게 해요? 아작아작 씹어서 먹어서 삼켜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저를 데려가신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아작아작 씹어서 삼켜서 먹어요. 또한 아이들이 너무 속을 세게. 내 친척 아들도 아들만 둘인데 한 명은 자폐하라 그랬죠. 한 명은 공부를 잘해요. 근데 너무 가난하잖아요. 이제 월세방에 살면서 이제 막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도 한 번도 그 자폐 아이를 꾸짖거나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사랑으로 키워요.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라. 근데 아직 성수의 믿음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믿음이 바깥마당에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예배당에 못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오겠대요. 그 코로나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인간들이 너무 입으로 내뱉는 말이 더러우니까 입을 막으신 거예요. 마스크하고 다녀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흙으로 빚었구만. 내가 이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주고 새도 주고 강아지 그 이쁜 강아지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 얘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노아 방주처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지금 뭘로 심판하고 계세요? 돈만 사랑하다가 죽어서 딱 눈 뜨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택하지 마세요. 100년 120년 이 땅에 잘 먹고 기와등 같은 집을 가지고 좋은 외제차를 굴리고 그러다가 지옥 가느니 차라리 초가 삼간 김치 한 조각 먹고 낙원에 가 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나는 차라리 시골 어릴 때가 그때가 그 집이 더 그립다 그랬어요. 마당이 있고 흙이 있고 각종 야채가 그 밭에 가면 다 있어요. 할머니께서 고구마 좀 캐와 그럼 고구마 캐면 고구마 삶아 먹고, 콩도 서리해가지고, 서리 아시죠? 서리해갖고 막 애들하고 모여갖고 태워갖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콩이.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삶을 살았는데 학원이 어디 있어요? 영어학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애 땅 놓으면 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 발을 빼야 돼요. 직장은 다니되 사업은 하되 내 마음은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더 늦으면 안 돼요. 더 늦으면 내가 이 육체가 죽어버리면 이제 안 되잖아요. 내 친척 언니가 또 지금 부산에 사는데 나보다 2살 많은데 아주 저거 뭐야, 치매가 심해갖고 남편도 몰라본대. 아파트 앞에서 비밀번호를 몰라갖고 몇 시간 동안 남편을 기다리고 드디어는 어디로 갔어요? 요양원으로. 저밖에 2살밖에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그래요. 이 육체가요 너무나 나약하다니까는요. 암을 정복하는 시대가 온대지만 암을 정복해서 살면 뭐하냐고요. 20년 더 살고 30년 더 살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돈이 다인 것처럼 사는데, 그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갔더니 그 사이를 못 참고 금 귀고리 다 빼갖고 와.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우상. 부처가 사람인데 부처를 지금 형상을 만들어갖고 절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좀 살려주세요. 너무나도 있잖아요. 이 땅은요 영의 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견뎌야 돼요. 뭘로 기도해요?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이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요? 거기는 구더기가 죽어서, 구더기가 살아서요 코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데 죽이면 또 산대요. 근데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똑같이 느낀대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시작이에요. 진짜 인생 시작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7, 80년 사는 동안, 8, 90년, 100년 사는 동안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세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이제 쌀을 이렇게 키에다가 걸러요. 그러면 그게 바람에 쭉정이 다 날아가요. 알곡만 남아요. 곡식만, 무게가 있는 곡식만. 지금 그 작업을 누가 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쭉정이와 알곡이를 가리세요. 지금 이 100년에 있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귀한 네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네가 이 세상에서 잘 견디고 너가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보자 한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수에서 뭐가 구원을 받아야 돼. 혼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싸울 거 다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심지어 교회하면서도 싸우는 사람을 봤어요. 목사가. 제가 전도사를 소개했는데 일꾼으로. 이제 개척교회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그 전도사님 월급을 30만 원 주기로 하고 제가 소개를 했어요. 전에 이제 있던 교회.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 30만 원 페이를 안 줬어요. 근데 헌금은 더 많이 했잖아요.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70이 넘은 이제. 근데 법으로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 두렵지도 않냐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목사라도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깥마당에서 있을 때만 친구가 술 한잔 먹자 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한 번으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또 먹으러 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배당에 안 나오게 돼요. 주님을 떠나게 돼요. 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혼이 변화가 됐는데 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나요? 아니에요. 이 마귀는 누구를 더 많이 괴롭혀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만지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수월에 가니까 관심도 없어요. 마귀가, 이 사탄 루시퍼가.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아까 딱 예배 시작하니까 어떤 전화가 오잖아요.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진동을 해놨는데 아예 핸드폰을 꺼야지. 마귀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도 의식해야 되지만 마귀도 의식해야 되는데요. 특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괴롭히니까. 하지만 피할 길을 주세요. 기도하면 다 해결을 누가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저는 그런 기적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로마서에 보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혼이 거듭나게 되면요, 성령의 법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사망이 와도 삼킨다니까요. 죄? 이거 불법인데 꿀꺽 삼켜요. 나 이거 안 할래. 친구야, 나 오늘 술 먹으러 가는 시절은 내가 옛날에 끝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술을 먹으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술을 먹으면 성경 보는데도 방해가 된단다. 술을 먹으면은 그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술을 먹으면은 이게 마약 같은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흐리게 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편안을 주나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오히려 술이 깨고 나서 더 고난스럽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고난이 와도 꿀꺽꿀꺽 삼켜버리고, 어떠한 아이들이 속을 썩여도 그냥 기도하고, 모든 것을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주님께 맡겨야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 고난도 꿀꺽꿀꺽 씹어서 그냥 삼켜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우리는 기도. 또한 내가 게으른, 제가 지금은 많이 부지런해졌어요. 전에는 많이 게을렀습니다. 이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너 조금만 더 자. 새벽 예배 맨날 드리는데 오늘 하루 좀 빠지면 안 되니?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마귀가 그거를 꿀꺽꿀꺽 씹어서 삼켰어. 그냥 소화를 시켜야 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어서라도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려야 돼. 내가 기어서라도 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야. 주님! 기도하다가 저를 데려가세요. 이제 그때 그 할머니가 92살인데 전도하러 다닐 때, 노인정 할머니가 영락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전도하러 제가 떡을 반말씩 해가고 떡을 하고 매일 전도하러 갔는데 할머니가 하루는 안 보여요. 점심시간에. 거기서 이제 짧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예수님 영접 안 하신 분들은 영접시키고. 아니, 어제 그 할머니 건강하시던데 오늘 뭐 어디 병원 가셨으니까 돌아가셨대요. 자다가.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천국 간 거예요. 천국 가셨어요. 늘 그분이 천국을 소망하셨대.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주님께서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그것을 매일 얘기했대요. 근데 진짜 데려가셨어요. 92살. 여러분, 그런 우리가 죽을 때도 기도하다가 병원에 가지 않고, 주님 저 좀 데려가세요. 저도 그런 기도해요. 주님 절대 병원 데려가지 마세요. 암이 걸려도 병원 데려가지 마시고, 치매에 걸려도 저를 바로 데려가세요. 육체가 어떨 때는 귀찮을 때가 엄청 많아요. 밥 세 끼 먹여야 되지. 어제도 독서실에서 독서실을 제가 끊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여기서 하루 종일 기도하니까요. 찬양 소리
때문에 제가 집중이 안 돼서 독서실을 끊었는데 시간을 아끼려고 그 밑에 편의점 가서 김밥 한 줄 사 먹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신 분들은 말씀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유튜브 설교 듣고 계신 분들 진짜 심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대로 살다간 다 어디로 가요? 다 죽어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니까. 거기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요? 무한대. 그 시간이 끝이 없어요. 이제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진도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 성소까지 올라가야 돼요.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래요.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 가지가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저 이제 믿음의 성장 단계 2번으로 가보면요. 성도들이 환상이나 꿈을 꾸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초신자 때. 말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빛을 잘 모르는 그 시절에는요. 환상을 잘 꾸고 꿈을 잘 줘요. 꿈으로 하나님을 알리세요. 근데 악령도 천사처럼 가장하고 꿈을 꾸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요셉의 꿈 해석을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전에 그 왕의 그 꿈을 해석해 드렸어요. 하나님 주신 생각으로. 근데 맞았잖아요. 기근이 왔고 풍년이 왔고. 여러분, 바깥마당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말씀 잘 모르고 할 때는 하나님이 꿈으로 역사하세요. 계시다는 것을. 근데 그때는 이 마귀도 악령도 꿈을 꾸게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자님이 이제 집사 시절에 어느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러더래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혼자 천국 간대요. 그리고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교만해진 거예요. 진짜 혼자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래서 그 교만의 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꿈 얘기를 절대로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마귀가 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가 교만해지기를, 이 마귀가.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사망입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초신자일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빛을 모르고 말씀을 보기 전에 누가 어떻게 했대. 뭐 암을 고쳤대. 막 이런 그런 데 빠지면 안 되고 꿈을 잘 해석해야 돼요. 말씀으로 가야 돼요. 예,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치료가 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먹고 씹고 뜯고 내 안에서 소화가 돼야 우리가 쭉정이가 안 되고 알곡이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꿈의 악령도 이제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여기 바깥마당에서도 술 먹으러 나갈 수 있어요. 바깥마당에 있는데 그 친한 여자친구가 야 우리 춤추러 갈래? 그럼 시장바구니 들고 춤추러 갈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딱 한 번만 춤추러 갈까? 한 번만. 그 한 번이 어떻게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성소에서 혼이 거듭났지요. 여기서 빛을 체험했잖아요. 지성소 올라가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늘 주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오늘 그 친구가 만나자고 하는데 이 모임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요만한 것도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요만한 조그만 것도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여쭈어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 올라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어요. 성소도 아니고 바깥마당도 아니에요. 거기 올라가면 잘 안 나와요. 세상으로. 세상에 나와서 쳐다보기는 하죠.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차를 수리 센터에 맡겨가지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저께 신대방 삼거리 가는데 밤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이제 독서실에서 이제 10시까지 설교 준비하다가 막 네온 사인이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 술집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 신대방 삼거리역으로 가니까, 그런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생활이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는 보지만 지성소에 올라가면요, 이 세상으로 잘 안 내려와요. 직장은 다니죠. 사업은 하지요. 그래도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것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교회의 완성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각자 한 명 한 명이 다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이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이 건물 월세 내는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교회. 그래서 이렇게 믿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이기는 자가 돼요. 첫 열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주님 오실 때 그 몸이 돼서 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신부다. 근데 그 교회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콩 한 쪽밖에 없는데 콩 한 쪽 이거 반 잘라서 옆집에 줄게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한 명이 다 각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뭉쳐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혼이 변화를 받아요. 성소에서. 그래서 성소의 삶을 잘 견뎌야 돼요. 떡을 매일 먹고 씻고 소화가 돼서 내 영의 양식이 돼서 빛을 받아서 늘 빛을 받아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됐나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러, 돌판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 내려올 때 40일을 지나서 내려올 때 빛을 받아가지고 너무 화냈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빛은 그렇습니다. 그 천국은요, 태양이 없어도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요. 땅은 뭐라고요? 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한 거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난한 게 하나님과 더 친밀히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은 창피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난한 게 더 좋아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매일 예배당에서 있다가 빨리 90살, 100살 돼서 이 땅에 고난한 삶을 다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물두멍에서 하나 될 수 없어요. 물두멍에서 교회가 연합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명이 한 잔 할까 그랬더니 에이, 안 되죠. 목사님 마시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하나님 마시면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됐더니 아유, 우리 1년 동안 지금 한 번도 안 먹었잖아요. 한 잔만 해요. 그럼 물두멍에서 거의 다 연합을 해요. 큰 교회들이 교회 각종 행사가 엄청 많아요. 뭐 문화 행사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문화와 친숙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서로 교제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영어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무슨 레슨도 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두멍에서 여기서 바깥마당에서 하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서 하나가 돼야 돼요? 지성소. 부활 생명. 이 땅에 고난이 와도 너 왔냐? 그래, 한번 싸워보자. 무시하는 거야. 그냥 씹어서 먹어요. 슬픔이 와도 그냥 먹어요. 울기 전에 씹어서 아작아작 씹어서 먹어요. 그리고 주님, 아버지, 제 고난 해결해 주세요. 고난아 왔나? 너 덤벼. 돈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애 등록금 때문에 요즘 등록금 비싸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하시겠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사망까지도 삼긴다. 그 92살 할머니가 점심에는 떡을 드시고 가셨는데 그날 밤에 자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사망도 삼키는. 그래서 지성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 완성이에요. 우리 한 명이 한 명이 다 이 건물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금 4명이 서울역 나가서 찬양 부르고 거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거기가 교회예요.
천막 치면. 제가 서울역에 천막 치려고 몇 번 했는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냥 모아놓고 사발면 150개, 200개 가져가면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럼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십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 거기 가면요 사인을 해야 돼요. 그 벌금이 300만 원이래. 내가 집회를 했는데 거기서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사인했습니다. 하나님 가려서 갔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겨내야 돼요. 지성소의 삶,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완성이에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슬픔이 와도, 어떠한 육체의 질병이 와도 우리는 굴하지 않아요. 이 육체한테 굴하잖아요. 우리가 아파도 고민이. 제가 그동안 많이 그랬어요. 이 육체가 게을러가지고. 근데 지금 많이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삶의 목표가 돼요. 지성소의 삶. 이 물두멍 아니에요. 바깥마당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돼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무릎이 절단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제게 허락하셨어요? 고난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어떤 여자 선교사, 중국에서 있는 선교사 그렇게 기도했대. 거기는 이제 막 그 공안 치안들이 막 잡으러 온대요. 중국에서 거의 선교사들이 다 나왔는데 그 두 부부가 거기서 견딘 이야기예요. 공안이 잡으러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한테 이거 고난 주셨어요. 이것밖에 안 되나요? 더 센 고난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부활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다 마친 다음에 아니면 그 중에라도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이 땅의 부자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의 목표가 강남의 넓은 아파트 평수 아니에요. 좋은 자동차 절대 아닙니다. 가난해도 반찬이 김치밖에 없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만드셨죠. 야 수키야, 너 이 땅에서 고난, 너 몸의 질병 때문에 고난받고 돈 때문에 걱정하다가 너 죽어서 지옥 가, 그렇게 해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붕어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빚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때는 가족의 믿음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의 물질, 질병, 기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오직 천국 소망, 오직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이제는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지성소의 삶은 뭔가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두 손으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똑같이 만드셨는데 그 사랑 이제 받아야 돼요. 외면하지 마세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 외면하고 있어요. 짝사랑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짝사랑하고 계시다니까는요. 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술집에는 자주 가면서, 그렇게 산에는 자주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외면하는 우리 지금 흙으로 빚은 우리 인간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돌아오세요. 자, 그래서 지성소에 가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또한 그 성전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 했나요? 아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성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이 땅에 돈을 절대 사랑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많이 사랑해봤어요. 근데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돈이 없는 지금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은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제압할 수 있어요. 마귀를 제압해요. 그저께도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2시 반에 잠들었어요.
이 설교가 아직 미비해갖고 그 다음날 새벽에 설교해야 될 것 때문에 이제 새벽에 40분을 여기 달려서 와야 되는데 운전해서. 근데 이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귀에다 속삭여요. 너 맨날 하는 새벽 예배 그거 녹화 오늘 하루 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내가 박차고 일어났어. 와, 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고난이 몰려올 때, 어느 고민이 몰려올 때 기도하기보다 절망하고 낙담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고난아, 이 고민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떠나라. 우리 집안에서 떠나고 내 마음에서 떠나고 내 생각에서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부활생명을 받으면 악기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귀신도.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그 축사를 기도합니다. 목요일날 2시에 귀신을 내보내고 질병 치유하는 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신학교에서 2명이 이제 눈을 고쳐주셨고, 또 이제 용인에서 교회할 때는 알코올 중독자, 천식 환자, 또 귀신 들린 사람, 그렇게 해서 한 지금 8명을 치유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의 길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심판대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그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주님 조속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판대는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은혜를 부어주세요.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세요. 주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저들에게 주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만 그리스도인 그들이 지성소의 삶을 살아내기를, 부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많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는 그 영적인 힘, 고난을 씹어서 질겅질겅 씹어서 소화시키는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부활의 생명을 저희들이 모두 다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한 명도 나고지 않고 꿈꾸는 게 성도들은 모두 합쳐서 우리 주님의 몸과 연합해서 낙원에 올라가서 우리의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그 집에 살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돈을 그만 사랑하고 우상을 그만 섬기고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조속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